오늘 본문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일들이 처리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정치권도 똑같고 우리 사람도 똑같고 부부간에도 또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둘이 합치죠. 이 합치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이었던 것을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죠.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 마음에는 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마음은 애굽적인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보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를 나왔다는 말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뭐냐면 애국적인 사고나 개념들, 바라보는 시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바라볼 때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이 볼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볼펜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치 있게 만들어 돈 벌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볼펜이 광야의 입장에서는 야, 이 볼펜이 참 하나님 말씀을 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설교를 기록하는 귀하게 쓰임받네. 이 마음은 똑같은 볼펜이지만 다르다고요. 볼펜은 변함이 없죠. 볼펜은 어떤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야, 이게 돈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관점이 있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기록하는 데 쓰겠네 하면 이 가치가 달라져 버리죠.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볼펜,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쪽에 귀하게 쓰임받는 볼펜. 다르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습은 뭐냐면 이것을 인간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거죠. 이게 땅지향적이다. 이제 그 말이죠. 땅지향적이고 전혀 하나와 관계없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러나 이게 종교인과 똑같은 거죠.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인들 가운데도 뭐 성철 스님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것이 뭐 두루마기 뭐 떨어진 거 얼마 남겨놨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겨 주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서서 기도를 했던 분이다. 뭐 서서 뭐 100일 기도했다나 뭐 1000일 기도했다 했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불교에서는 성인처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 관점에 보게 되면 그게 성인이 아니에요. 참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중세사에 보면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사. 우리 지금도 그런 형태의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초창기 오순절 계통의 신앙생활을 배운 분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금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몸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은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세상과 단절됐죠. 그럼 이 기독교가 맞는 게 틀린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기도하고 성배를 떼고 세상과 분리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속에 짐 싸들고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처럼. 기독교는 세상 속에 나와서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수도승이나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산으로 들어가서 오직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성경 읽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냥. 제가 성경을 천독했다고 해요. 천독. 그리고 성경 수준이 하나님만 못하지만 그 밑에까지 올라갔다 해요. 근데 저 혼자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성도들이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천독을 하고 하나님보다 못한 순위가 올라가서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신비한 것들을 풀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누구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금요일까지 이제 정리하고 17년도부터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부부간이 어때요? 부부간의 마음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을 맞대고 살지만 보는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봐요. 모든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헬라어는 얘기하는데요. 푸노마적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라는 마음.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애굽이에요.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애굽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은 모든 믿는 사람 있지 않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 뭐냐면 카르디아 마음이 푸뉴마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뭐를 먹는 장소예요? 말씀 먹는 장소죠. 그러니까 말씀 어디다 붓는 거예요? 그 푸뉴마적인 마음에 말씀을 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다리를 걷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 이걸 다리를 걷는 건데 이 다리 하나 걷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 6월절에 넘었다 건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는 마음, 세속적인 땅지향적인 마음이고 푸뉴마적인 마음은 하늘지향적인 마음이에요. 생각하면 곧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곧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말이에요, 말씀이죠. 이 푸뉴마의 말씀, 카르디아의 말, 이거죠.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쪽은 왜냐하면 땅지향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죠, 여러분. 물론 중간에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야 될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과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의 마인드,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 속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이 절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푸뉴마적인 마음, 하나님 말씀 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쳐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고치면 이 마음이 안 고쳤다는 말인데 이게 안 고쳤다는 말은 그리고 이게 안 고쳤다는 얘기거든. 이게 안 고쳐졌다는 얘기는 그게 곧 카르디아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카르디아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이 땅의 누림이라는 관점에서 다 쳐다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푸뉴마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부터 그 설명하는 거예요. 카르디아라는 마음으로는 무정경 상태라고 그랬죠. 무정경 상태고 지옥 상태라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지옥도 공간적으로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혼돈과 흑암의 상태, 카르디아 마음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했죠. 하나님 깊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수면을 운행하셨다는 말 설명드린 적 있죠. 큰 은혜를 주시니까 빛을 조명해 줬죠. 카르디아 마음을 부시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진리,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카르디아 마음을 이 푸뉴마의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빛이라고 빛.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답을 제시해요. 우리 마음 땅에 애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 지옥의 상태를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출발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신약에도 쭉 나와요. 이것이 나중에 제가 산상수훈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오늘 계시록을 창세기를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아브람도 그 작업이에요. 아브람도 지금 갈대아 우울에서 뽑아낸 작업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리아산에 들어진 이 장면까지 이 모든 과정이 무슨 장면이냐면 과정이 결국은 카르디아는 마음에서 푸뉴마 마음을 바꾸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24장에서 그냥 순종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순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순종하게 하나님이 다 일한다.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에서 푸뉴마 마음을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못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와 똑같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 공부하는 일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카르디아 상태로 믿는 상태인데 그 카르디아 상태에서 빛을 조명해 주면 그 카르디아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간 것과 똑같은 과정이죠. 그러니까 카르디아 상태에서 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빛으로 조명해 주니까 빛이 들어가니 어둠은 물러가겠죠.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물러가니까 이 푸누마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상태에서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도 먹이고 입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나와라 해서 나왔을 뿐이고 어떤 애굽에 나왔을 뿐이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분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여러분 그 작업을 했는데 이 40년 작업은 결국은 카르디아 상태에서 푸뉴마 상태로 늘 말씀을 먹이면서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푸뉴마 상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변하지 않는 동안은 안 된다고요.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인만 하면 된다. 제가 여러분 누차 설명했지만 시인한다는 말이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길 가던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도 모르고 그도 저를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근데 지나간 사람에게 여보시오. 나 1억만 주시오. 이거 똑같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미친놈 봤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난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주님이 내가 너 알아 라고 해줘야 된다고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자녀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첫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 속에서 가식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까지 했어요. 자, 임종을 아픈 분에게 교회 안 다녀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아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이게 믿는다고 아멘 해주기를 원한다고요. 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죠. 우리 편하다고 사실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도 그냥 믿어진 척 해주자 하고 믿어요. 아멘. 하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고백이었는가의 문제는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이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믿지만 분명하죠? 나는 믿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카르디아 상태의 마음이 푸누마적인 상태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고는 안 된다고요. 그럼 이 부분에 딱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서는 주님이 우리를 묻지 않으세요. 나는 너 자식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죠. 그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지금 돼야 된다 이거죠. 그 샘플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땅에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게 완전히 변해버려서 그냥 진리가 그때 말씀한 대로 가버리면 간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카르디아 상태의 우리 마음이 푸니마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넘어간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버리면 그 이유는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 땅에 기경되지 않아요. 마음 땅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 내 입으로는 그 고백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카르디아 마음과 이 푸니마적인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세냐? 제가 문학이라는 작품을 통해 설명드렸어요. 검은 말과 흰 말을 설명드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검은 말이 강하면 흰 말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흰 말이 강하면 검은 말이 따라와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문학가들은 그런 관점으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설명해 놨다고요. 흰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니까 흰 말인 경우는 흰 말이 힘이 세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검은 말이 따라와요. 약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카르디아는 마음이 강하면 푸니마 마음이 따라가 본다고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넘어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이 다 넘어왔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지 않죠, 그거는. 설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자식 낳고 살았는데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가요. 모든 사람 100% 넘어왔을 것이다. 우리 추론이지만 실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왜? 당시에 고센 땅의 땅을 일구고 그쪽에 벌써
자자손손 내려왔잖아요. 적어도 4대 이상이 내려왔잖아요. 4대 이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이루었던 것들이 정착됐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했던 걸 보면 그게 얼마나 자기들이 잘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사람을 종 취급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았다고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원래는 애굽이 이스라엘 종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먼저 국무총리를 끌고 가가지고 애굽을 국무총리를 모든 실권을 줬잖아요, 모든 실권을. 쉽게 말하면 바로 왕은 의자 하나에 앉아있는 꼴이에요. 그 나머지는 요셉이 정권을 행했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지금 정권 행사하겠죠. 그래서 무슨 대사도 임명하고 무슨 은행장도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자리예요, 요셉이.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요셉은 의자 하나만 다를 뿐이지 그가 타고 다니는 수레까지 대통령이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와 똑같았다고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왔을 때, 자기 식구들이 넘어왔을 때, 아버지와 형제 넘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를 주었죠. 가장 좋은 자리를 주고 가장 멋지게 살도록 했을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고센 땅이라는 장소는 나일강 주변이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고센이라는 지역 그쪽 그 나일강 주변에는요, 지금도 농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그 선교사님이 그쪽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셔서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그쪽에 음식값이 우리로 보게 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우리가 한 끼 먹을 가지면 그런 하루를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하대요. 풍부하고. 그 작은 돈으로도 정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건 곡창지대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지금 자자손 내려왔으니까 많은 재산을 일구었을 것이고 또 사업도 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넘어왔다. 이건 넌센스라고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때 여러분 다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요? 바벨론 포로 때도 안 넘어왔다고요. 70년 살았는데 다 안 넘어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430년이라고 보는데 430년 살았다고 보는데 430년 살아서 그들이 털을 잡고 살았는데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정적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와서 갑자기 나와라 했을 때 그냥 툭툭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도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지역의 바벨론 여자와 또 남자에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또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집도 장만하고 사업도 일구고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일과를 이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또는 뭐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도록 모든 일을 했을 때에 과연 모든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다 이 말이죠. 70년 만에 그런데도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다. 이건 우리 생각일 것이고요. 분명히 거기에 뭔가 남아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야 맞잖아요. 이게 안 변하는 동안에는요. 땅지향적이고 세속지향적인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남아있었을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애굽 사람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60만이 넘어왔는데 바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거죠. 현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마음 땅에 이 두 마음에 진리 말씀을 먹고 진리 말씀이 푸니마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땅 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어떤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대기업인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리고 떼어먹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 액수가 꽤 되더라 이 말이죠. 꽤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선교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선교는 하고 교계나 여러 사람이 비춰질 때는 선교하는 기업, 또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오너의 입장은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카르디아의 마음이 있다고. 이게 더 강하다고 말이죠. 물론 이제 일부 비춰진 모습이 그렇겠고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분을 우리가 다 평가할 수가 없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죠. 연합돼서 내 몸이 그리스도 한 몸이 돼버려야 돼요. 연합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땅 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의 땅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진리의 빛이 조명받지 않는 동안에는 땅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푸념화적인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 연합이 돼버리죠.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니까.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고 천국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만은 그리스도 연합된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상태가 되면 굉장할 거고요. 이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완성하는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럼 생각이 똑같았겠죠. 그러겠죠. 지향을 봐 똑같고 그런데 나눠졌어요. 나눠지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겠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둘이 한 몸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하고 똑같다고요. 우리의 신부와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브라함 얘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기차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배웠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하게 돌이라고 그랬죠. 제가 돌이었는데 비자 앞에서 쉽게 말하면 집에 어떤 여종이겠죠. 여종 앞에서 여종이 당신 예수당 아니야? 라고 물었죠. 그래도 나는 절대 예수당 아니다. 선사를 쳤죠. 그리고 저주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잖아 해도 나는 아니다. 예수님 저주해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카르디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니까 베드로가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요. 지적을 하세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10장에 들어가서 설명해요. 설명할 때 거부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강력히 말씀을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긍을 해요. 깨갱거려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베드로가 새로워져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때로는 버티죠. 버텼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나중에 순종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를 베드로 상태. 근데 여러분 유다를 보시죠. 가룟 유다를 보시자고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카르디아의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후를 비참하게 죽임당해요. 이 모습이 지금 성경에 딱
대비를 시켜서 설명하는 건데 카레아 상태로 가게 되면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 영혼이 깨어지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가면 그런 상태로 갈 거라.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 판자가 되고 주님이 기회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카레의 마음에서 푸념 마음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차이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 베드로가 훨씬 더 악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팔아먹어서 저주하진 않아요. 그렇죠? 물권의 욕심이 생겨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팔았죠. 그러나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악해요. 저주해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훨씬 악해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강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는 돌아서요. 그리고 인정해요. 가룟 유다는 기회가 주어졌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다시 설명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안 넘어왔다고 봐요.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애굽의 상태에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가룟 유다는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회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 향해서 소망이 생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 아닌 베드로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카레한 마음이 강력해서 안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끊임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하더라도 말씀이 계속 가는 동안에 깨닫고 돌았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생겨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판 이후에 기회가 주어짐에 불구하고 끝까지 카르자 상태를 유지하고 고집한 경우는 하나님 버려버렸다고요. 이건 버림당한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안 살아야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돌아서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던 또 창세기를 통해 배웠던 말씀 가운데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등장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목마름과 갈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어서는 여러분들이 카레자라는 마음 상태가 푸니마의 마음 상태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들이잖아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있고 또 창세기 무정경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빛을 조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빛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의 유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짜 남편을 만났다 이 말이잖아요. 진짜 진리를 만났으니까
목마름, 이 모든 문제는 그분을 통해 해결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이 땅에 없어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또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이 아버지라고요. 제 책에 서재 이런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아버지시다. 바로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 나약한 자가 아니라 그의 부활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라고요.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림과 목마름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창세기를 배웠는데 이 배운 말씀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찌우게 만들어요. 결론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됐던 그 어떤 한 말씀, 그게 뭔가,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꼭 한 가지는 붙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 올 1년 동안 뭐를 집중적으로 했는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년도에는 제가 지금 이번 주 설교를 정리해서 마무리해 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표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 그렇죠? 그 얘기죠.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관점으로 설교를 지금 2-3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시로 넘어가서 할 건데 계시로 넘어가기 전에 올 1년 전체의 우리 교회 방향성이니까 그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뭔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 형상이 아닌 형상 회복을 해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형상 아닌 것을 형상처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뭔지 첫 주는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주부터는 하나님 형상이 뭐냐 요거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주제로 표로 삼고 가는 목적이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하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이 정답으로 알고 왔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아닌 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2주 안 끝나면 3주 하고, 아마 3주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에 넘어가서 그 부분을 다룰 거니까,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로 넘어가 공부할 겁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2016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고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2016년 수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은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마음 땅의 문제예요. 1년 동안 아마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 설교와 가르치고 계속 제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몇 년째 배운 거예요. 몇 년째 해온 건데 그래도 성도들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안 깨지고 표현이 그러네요. 안 깨지고 그 카르데 상태에서 푸니마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꽉 붙잡아요. 아주 뭐 큰일 난 걸 생각해요. 그리고 딱 붙잡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해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고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말씀을 먹고 여러분 마음 땅이 기경되어서 좀 부들부들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그 뭐예요? 그 밀가루를 처음에 반죽할 때 처음 치대면 어때요? 딱딱하죠? 근데 오래 치대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엊그제 그
그 어떤 분이 요즘 셰프들이 굉장하잖아요. 셰프 가운데 한 분이 이 소고기 등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소고기인데요. 그거를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비교를 해주는데 바로 들어온 이 소고기 등심하고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숙성을 시킨 이 고기를 설명해 주는데 뭐가 다르냐 했더니 이걸 영상으로 카메라 찍어서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바로 들어온 고기는 딱딱하대요. 사슴처럼 딱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게 숙성을 시키면 고기가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마음 땅이 부드러워져서 딱딱하고 단단했던 이 돌짝밭 같은 암석과 같은 말씀들이 진리 말씀이 파고 들어갈 때 그게 부들부들해졌으면 좋겠어요. 부들부들해지면 여러분 뿌리도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잘 돼요. 식물이 잘 자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 얘기가 부들부들했으면 좋겠다. 좋은 땅, 좋은 옥토 땅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땅이 기경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년 전체 총정리.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말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갈증, 다시 쓰면 주림과 목마름의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 먹는 일에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땅들은 나도 모르는데 기경됩니다. 그냥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푸니마 상태, 광야로 넘어갑니다. 이 광야의 상태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가나안 넘어가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